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를 분리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당신이 세워서 주님의 교회 기둥으로 세울 제자들을 분리해 놓으세요. 분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는 배웅해요. 왜요? 이제 아무데나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대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는 보내요. 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삶을 살 때 니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홀로 기도하러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가 있어? 내가 갈게 하고 먼저 보내는 거죠. 근데 배 타고 먼저 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예수님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 주무시니까 배에서 주무시니까 네 어때요? 고난이 막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고난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찾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떨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배에 타고 있어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에는 뭐 증기나 아니면 이런 동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가지고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떠내려가야 돼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그렇게 떠내려다니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 떠서 멀리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 거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누구를 찾아요?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미 배 곁으로 와 계세요.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멀리요? 내 곁에 와 계세요. 예수님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로 있을 때는 이렇게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찾아야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곁에 있다니까요. 네.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찾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이 더 무서워요. 풍랑으로 고통받고 그걸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누가 걸어오는 게 더 무서워. 그래서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니까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 말라는 거는, 난이 두려워 말라는 거는 내가 유령이 아니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 두려워 말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시고 그렇게 즉시로 얘기해 주시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얘기하십니다. 즉시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즉시. 네, 그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네,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 즉시. 네, 즉시로 할 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네, 나서게 되장 베드로가 딱 나서는 거죠.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뭘 알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 파고 속에서 걸어갈 때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무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가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또 즉시예요. 즉시로 뭐라고 해요? 오라,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우와, 꿈결. 네, 걸어갔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우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뭘 봤습니까? 바람을 봤다고 얘기해요. 바람을.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 네,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바람이 치고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바닷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즉시 손을 내밀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 가운데 뭐하고 계시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계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손을 잡아보라고 그러잖아. 손을 딱 잡아보십시오. 잡았어요? 네. 느낌이 와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 손을 잡은 느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문제를 이기고 배에 오르니까 오르자마자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셔야 돼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즉시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혼자입니다. 그쵸? 네, 혼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영원히 같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혼자 해야 됩니다. 네. 시험 보러 가면,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준영아, 아빠가 가서 대신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닮았어도 제가 가서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준영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사람이 혼자인가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없으면 혼자가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냐? 아니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혼자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인생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육지에서,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고통 속에 낭망하며 쓰러지며 자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길 위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표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고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분의 영에게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를 늘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언제까지 엎드릴까요?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해결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리도록 하시고 혼자 헤매고 고통하고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인 사람은 늘 허무에 자빠져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혼자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인 사람이 아닌 혼자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혼자인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외로워 죽겠는데 왜 악인이라는 명칭까지 주냐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그거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말고 이리저리 풍랑에 헤매는 그런 배처럼 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들의 모임이 뭘까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두가 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죄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왜 치우쳐요? 바람이 불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죠? 표대를 보고 가면 어때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보지 않고 아무데로나 가면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자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세상에서 의인일 수 없고 이렇게 풍랑에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물 위에서 헤매고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이러한 자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이러한 인생에게 이사야 43장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풍랑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서 헤매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리저리 치우쳐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내 거야 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왜 배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날 풍랑에 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자의 배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언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문제 속에서 먼저 찾아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내 거라고 도장 찍어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도 불 속에 들어가도 고난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 안 타요? 우리 불 속에 들어가면 탑니다. 그런데 타고 이 육체는 죽지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온전히 어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다시 잡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두 분이 싸우셨어요 오늘? 왜 손잡기를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네. 지치신 거예요? 이제 손 잡는 것도 지친다. 이제 이러시는 겁니까?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제 상황에 풍랑에 이리저리 헤매고 치우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자녀가 물에 빠지면 부모는 들어가서 구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빠지면 어때요? 안 구할 수도 있어요. 왜? 네, 내리사랑이라.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왜? 자녀라. 네. 개똥밖에 부르는 이 거지 같은 놈들이라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아니, 잡아주시니까 그나마 그만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문제 속에서 내가 신음하는 소리까지 반응하시면서 주여라고 했을 때 그분이 손 내밀어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나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즉시. 여러분 그 즉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문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잡아주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안 탔단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타서 수검댕이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로 잡아주셔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 내밀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다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찾아 너 내 거 이렇게 안 하면 다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미련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혼미함에 빠져 있다.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다. 그 바람이 불어서 그 파도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매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나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나마예요. 그나마. 한번 옆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나마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나마 은혜입니다. 그나마. 네, 그나마 은혜예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즉시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그나마 그분이 즉시로 손 내밀고 즉시로 말씀하시고 즉시로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혼미치 않고 이렇게 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구약에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만나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죽음의 그 공간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만나를 먹고 옛세대가 죽고 새세대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어디로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 사건과 매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풍랑의 바다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풍랑의 바다가 있고 물리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밟고 이기고 이제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 풍랑의 바다를 밟고 이기시고 거기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것을 어떻게 바다를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 밟고 이겨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다를 이기고 그 땅을, 그 바다를 짚고 넘어서서 이겨서 결국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바다를 걷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능력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려고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 세상은요,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는 건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풍랑의 바다를 이기고 밟고 이겨서 결국 아버지의 나라로,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배에 승선케 하셔서 그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의 연장으로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바다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바다를 풍랑 가운데 이 세상 사는 것 풍랑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는 그 모든 때를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기고 결국 고난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바다를 걸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 세상을 넘어 오직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이며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덮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태워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장면을 명확하게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가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면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려는 이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썩어지고 지옥에 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즉시로 말씀하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머리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그 나라에 입성케 하시기 위해 내 곁에서 늘 즉시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과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